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번갈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니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숨기며 그가 요셉을 가져 총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다같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도 주예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절망을 극복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 절망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로 한국 하루에 평균 36명이 자살합니다. 특히 10대부터 30대 사이의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자살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될까요? 사람이 절망에 빠져서 희망을 상실할 때,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식 안에서만 머무르고 있던 절망이라는 감정이 마침내 의지의 차원으로 넘어오는 순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된다. 사람은 본래 절망이라는 감정 하나만으로 절대로 죽지 않지만 자신의 의지까지 합쳐서 절망과 일심동체가 되는 순간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된다는 말입니다. 유대계 오스트리아인 중에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죽음의 수용소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게 되죠. 이 강제 수용소는 1941년부터 시작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까지 운영이 됐으니까 이 약물고 딱 5년간만 버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의사가 절망이 정말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나옵니다. 그가 수용소에 끌려간 당시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제대로 된 이불조차 없는 수용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밀착해서 촘촘하게 붙어서 서로의 살과 살을 붙이면서 그렇게 해서 자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런데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얼마 없었다는 겁니다. 삶에 대한 인간의 강한 집착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들이 어떤 시기만 되면 우후죽순 죽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 봤더니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해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죽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런 거예요. 올해 크리스마스까지만 버티면 보고 싶은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렇게 희망을 품고 버티고 또 버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연말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현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라지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된다는 현실, 그 기약 없는 절망감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절망이 과연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구나, 그것을 이 의사가 경험한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요셉에게는 더 심한 절망감, 기약 없는 종살이와 감옥살이가 무려 몇 년이에요? 몇 년에 걸렸어요? 지난주에 우리 배웠었죠? 채색 옷을 입었던 17세 나이부터 시작해서 노예 옷을 갈아입고 제수 옷으로, 그리고 총리 옷을 입기까지 몇 년간의 이 기약 없는 고난을 요셉이 경험했습니까? 무려 13년간이나 이어졌거든요. 나치 수용소보다 2배 이상의 시간입니다. 거기에서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이 요셉의 신앙 여정. 내가 겪은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 형님들이 비록 나를 종으로 팔았지만 내가 팔려서 이집트 총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가족이고 뭐고 가뭄으로 다 굶어 죽었을 텐데, 이 모든 것이 백성들과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요셉이 형님들을 만날 때 그때 왜 나를 종으로 팔았냐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그런 원망하는 말들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죠.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창세기 45장 7절 8절의 말씀을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고자 당신들을 통해서 또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요셉을 팔았던 유다는 아들 셋 중에 둘을 잃고 나서야 네가 나보다 옳도다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또 요셉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형님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원수였던 이 두 형제가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화해가 두 형제들 가운데, 또 모든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만났을 때는 이러한 진정한 화해가 아니었죠. 야곱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지만 에서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에서 형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에게 어떠한 회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형들의 진정한 화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 지상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유다처럼 자신의 죄가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인생을 살고 눈물의 회개를 하게 될지, 아니면 요셉처럼 패키지 세트로 신앙 여정을 겪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게 될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단단히 고치기 위해서 부메랑 여정으로 다뤄야 할지 아니면 패키지 여정으로 다뤄야 할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아시고 알맞은 신앙 여정을 준비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셉과 그 형제들이 서로 화해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리고 이 세상도 진정한 사랑과 화해로 서로를 보듬는 하나님 나라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렇게 요셉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삶, 누가 중심이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나치 수용소에서 우후죽순 죽어나갔던 사람들처럼 요셉도 절망감에 휩싸여서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었던 오늘 창세기 39장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새색 옷을 입고 행복하게 살았던 요셉에게 갑자기 종으로 팔려가는 절망적인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때 누가 함께 하시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요셉처럼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적인 고난이 닥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체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 자기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다. 그러면 진정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멀어진 것 같다. 내가 잘못하는 것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벌받는 것 같다. 그런 감정이 든다면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이켜보고 회개의 마음으로 반성해야겠죠. 하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인생이 고난이 왔다면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처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곧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처럼 바울도 그랬고요.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야고보 사도도 공통적으로 똑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요셉의 삶과 같이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입니다. 시험과 시련과 고통의 환난이 다가올 때 두려움을 갖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이 사도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죠. 그 소망을 온전하게 갖고 너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고통의 나락 속으로 빠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 때문에 벌받는 시련이 아니라면 고난 이후에 채워주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창세기 39장 3,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도 요셉의 형통함을 목격합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받게 되는 축복, 이 형통함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잘 될 일이 아닌데 되게 만드는 존재가 있구나. 세상 사람들도 그 느낌을 어렴풋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정말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그와 함께 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런 감정을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도 믿음에 출중한 한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그 형통함을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조차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에게 이 세상 사람인 보디발이 바로 총리를 맡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의 총무, 한 가정의 총무로 아주 작은 일부터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자식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처음부터 나를 저 높은 곳에 올려주십시오. 처음부터 내 자식을 저 높은 곳에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길은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낮은 것부터, 가장 밑바닥부터, 한 가정에서 총무 일을 잘 하는가 못하는가, 이제 거기서 잘하면 그 다음에서야 감옥의 관리자로 요셉이 일을 잘 하는가 못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작은 일에도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창세기 39장 5절 6절 말씀을 또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왜 갑자기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자, 그건 또 다음번에 또 길게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보디발 집에 복이 쏟아져서 들어옵니다. 요셉 없어도, 우리가 없어도 세상 천지에 복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만 이렇게 복을 내리게 하실까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사람들, 작은 일에 정성을 쏟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만드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다 똑같이 너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다 그냥 복을 그냥 나눠주는 그런 세상 만드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공정하고 평등한 것 같은데 왜 직접 복을 안 주시고 특정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퍼지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남발해서 누구나 잘 되게 하시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누구 덕분에 잘 됐다고 생각할까요? 다 내 덕분이요, 내 능력 덕분이요, 자기 자랑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들은요, 자기 자랑을 삼가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집트도 이스라엘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사람들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를 통해서 또 자신의 능력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죠. 자, 6절 말씀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참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딱 내가 할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는 길이 있고요. 내가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 자,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서 나가는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당연히 힘든 쪽은 후자죠. 자, 둘 중에 어떤 길로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나에게 한번 맡겨진 일은 깔끔하게 일 처리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간다 할지라도 귀찮은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마무리를 완벽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요셉이 보여준 직장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인이 요셉에게 위탁하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 그 뒤처리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얘기죠. 요셉에게 한번 맡기면 너무 깔끔해서 손댈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요셉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서 현재 일을 하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아주 좋은 예시가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인이 한번 요셉에게 일을 맡기고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고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삶까지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그 다음에 채워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쁘게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